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은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내가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는 시간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부 친구들이 자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아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인터넷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없애주셔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친구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부가 원래는 1층 소예배실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부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끌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웅순 목사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벌써 이제 1월 말째 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우리 한 주만 더 잘 참고 견디어 보면 확진 환자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은 우리 종부 형제가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부 형제도 온라인 예배를 되게 사모하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데,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종부 형제 수고 많이 했고 이제 잘 쉬면서 우리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유다라고 하는 주제로 유다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다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유다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형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인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4명의 형제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총 마리아와 요셉은 5명의 형제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다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집을 떠나셨을 때에도 유다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오늘 자기의 형인 예수님을 나의 형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한 집에서 한 엄마에게 태어나 형인 또는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 또 구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하고 쭉 같이 자랐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이 유다는 형인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유다는 얘기를 했는데 12명의 사도들, 즉 예수님의 종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래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들, 종들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의 이름이 있죠. 유다, 다데오 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롯 유다 이게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2명의 종들을 부르셨지만 예수님의 집안에 있는 형제들을 특별히 유다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생각에는 그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같이 장난치면서 놀고 같이 자랐으니까. 그리고 같은 집안에서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형을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유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친형제였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형제를 마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갈릴리 마을에서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사람의 아들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이라는 말은 믿지 않고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는 자기의 고향에서 대접을 받을 수 없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 라고 섭섭한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마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요? 사람의 아들, 같이 동네에서 자라나고 인사했던 사람의 아들로만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한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렀잖아요. 형이 하나님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죠.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오셨어요. 구주라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흘리신 피와 몸으로 살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12제자와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통해서 인정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57절에 여기 57절에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야,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섭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만큼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갈릴리 사람들과 또 이 유다를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믿지 않았으니까.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다 영접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귀신을 성령을 통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여기 있죠? 자기의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야. 즉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왜냐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시선, 자기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자라는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유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사람, 형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의 형 예수, 나의 형이야, 예수님은 내 형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사람의 아들로 생각해요. 그래서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이 땅에 태어난 훌륭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훌륭한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사는 간수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쫓아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송가를 불렀죠.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온 문이 다 깨어지고 죄수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는 이제 내가 사람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놓쳤으니까 나 이제 죽겠구나.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는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정말 간수는 그 순간에 칼을 찔러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내 생각이나 어떤 책을 보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을 반드시 성경으로 보는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그 구원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영접을 했네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제 그 순서의 습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비웃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듣고 귀신의 왕 바울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그리고 우리의 주가 이미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고 그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유다가 듣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드디어 유다는 자기의 형,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죄 없이 돌아가시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형, 내가 정말 보고 싶어. 내가 형을 미쳤다고 오해해서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형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자기의 잘못인 것이지만 막 이렇게 미안해서 울었어요. 자, 근데 이거 다가 아니었죠? 맞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유다 앞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때 유다는 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드디어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왜 영접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죽게 될 것이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형이 아니라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나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알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요. 기도해서 무엇을 깨닫고 또 누가 얘기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죠? 그 믿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것을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 거야.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 될 거야. 드디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따라갈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과 생명의 주로 영접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부르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가 유다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비방하는 삶을 살고 원망하는 자들로 살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로 살았어요. 그리고 당을 짓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로 행동했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흑암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제 이들은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나중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유다는 경고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를 믿는 척 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살면 이렇게 돼요. 믿는 흉흉만 내고 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믿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려면 믿음과 성령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선생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내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것은 본인의 생각일까요? 성령님의 생각일까요? 네,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내가 누구를 꼭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또 내가 누구를 꼭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든지, 내가 또 이렇게 교회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든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을 성령님이 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또는 말씀해 주시는 생각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자, 마지막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이 왜 필요할까요? 맞아요. 여기 보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님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부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로 살지 않으면 이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꼭 기도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백한 유다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종으로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가운데서 하면 되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유다와 같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네요. 지금 제주도에 이제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다음 주면 혹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